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3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민수기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광야 40년 연단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준비와 출발이 이 단락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해야 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장소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광야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에서 가장 빠른 길은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죠. 그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을 흔히 오늘 본문의 큰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17절 보시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어떤 길로만 지나간다고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니까 좀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19절에도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왕의 큰 길 그리고 큰 길 똑같은 말이에요. 흔히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길이죠. 이 길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길입니다. 땅을 조금 높여서 그걸 다 흙으로 다져 마차나 혹은 군대의 전차까지도 지나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에요. 굉장히 넓은 길이죠.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주로 이 길을 사용했고 각 나라의 왕들이 사신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마차를 이용해서 이 왕의 큰 길로 이동을 했죠. 가데스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좀 이 길로
가나안 땅까지 좀 지나가려고 하니까 좀 허락해달라.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지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할 것이다. 거절을 해요. 이 정중한 모세의 요청을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재차 겸손하게 19절에 재차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짐승이 만약 당신의 물을 마시면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도보로만 얌전하게 건너가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갈 뿐입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재차 요청을 하는데도 에돔 왕은 다시 거절하죠. 20절에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이 백성인데 사실은 군사예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무기를 진열하고 무력으로 시위하면서 강한 성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에돔이 아주 과격하게 거절합니다. 만약에 지나가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 그 편한 길, 빠른 길을 가지 못하고 21절 마지막에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보겠지만 21장에 보시면요. 똑같은 요청을 21장 21절에 보시면 아모리 왕 시혼에게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밭에도 안 들어가고 포도원도 헤치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요청을 해요. 근데 아모리 왕 시혼이 에돔 왕처럼 거절하죠.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는 뭐 하죠? 싸워요.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요. 그 땅을. 정복하고 지나가요.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다. 요단 동쪽 편에 아모리 왕의 땅을 정복해요. 지나가게 안 해주니까. 그리고 21장 33절 보시면요. 바산도 동일하게 해요. 그죠? 바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정복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아요. 먼 길로 돌아와서 우회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에돔이 거절하는 바람에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우회하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21장 4절 보시면요.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에돔 왕이 왕의 큰 길로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니까 싸우지 않고 뭐 했다고요? 돌아서 먼 길을 우회한단 말이에요. 그 우회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뭐 한다고요?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늘 했던 그 불평 다시 답습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불뱀에게 물리는 또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사실은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해서 그들이 먼 길을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시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 발생할 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에돔 땅은 싸워서 정복하고 지나가도록 하지 않고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그 바산, 그 헤브론, 아까 헤브론이었고요. 여기 또 바산은 그들이 거절할 때 싸워서 정복하고 지나가게 할까요? 신명기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2장.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 분별해야 될 신앙적인 중요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싸워서 이겨야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분별하는 게 만만치 않는 일이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싸워서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싸우지 않으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아주 먼 길을 힘들게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요. 자, 왜 에돔과는 싸워서는 안 되느냐? 21장, 신명기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누구의 자손요?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에서의 자손이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 땅은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두 상동이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죠. 사실은 에서는 이제 택한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에서에게도 기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죠?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면서 종노릇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일 땅 근처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비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지나갈 때 혹은 다른 때라도 그 에서의 후손 에돔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허락해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 땅을 안 취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7절에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요. 너는 내가 준 그 기업만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 땅 취하지 말고 지나가게 못하면 돌아가는 것이 맞다.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돔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랍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그 다음 어디로 갈 때요? 모압 강야기로 지날 때에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모압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안 주었다. 그 땅은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롯 자손 아르를 기업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암몬이죠. 19절. 신명기 2장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요?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왜 싸우지 말라고 했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고,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비록 이들은 불신자들이지만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요즘식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이에요. 믿지 않는 친척이에요. 믿지 않는 사촌이에요. 믿지 않는 먼 육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과 다투지 말래요. 무슨 지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양식을 사 먹고 물을 사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시하는 대로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 얌전하게 지나갑니다. 물도 사 먹겠습니다. 포도원 건드리지 않습니다.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돔으로부터 과격한 혹은 완강한 거절을 당할 때 에돔이 불신 친척이라 했잖아요. 적용할 수 있다면. 불신 친척인데 그냥 불신 친척이 아니고 평소에 예수 믿는 나를 아주 고깝게 여기는, 교회 다니는 나를 아주 미워하는 그런 불신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 친척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닥쳤어요.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이런 좀 해다오. 부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도에 진하게 화를 내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싫다 이게 아니에요. 에돔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 거느리고 와가지고 막 무력을 시위하면서 죽을 줄 알아라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볼품이 없어요. 지금 광야에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불신 친척 앞에서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을 동안 이 에돔이라는 불신 친척은 큰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될 수 있으면 부탁을 안 하고 싶은데 부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아주 정중하게.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막 비웃으면서. 그리고 도에 넘치는 과격한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물리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정중하게 거절을 당해도 거절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불신 친척은 예수 믿지 않는데 힘도 세고 그래서 잠시 이렇게 필요한 부탁을 넣었는데 아주 조롱 섞인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믿는 자의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 경우예요.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 자로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야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뻔뻔하게 그냥. 아니 네가 좀 돈 좀 있다고
예수 믿고 가난한 나를 이렇게 멸시하지만 한번 해볼까? 그리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뽐때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래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래요. 거절하면 뭐 하라고요? 먼 길을 돌아서 가래요. 힘들지만.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돌아서 가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나머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는요, 싸우게 하십니다. 보란듯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에돔에게는 안 그렇게 하세요. 모압에게도 안 그렇게 하세요. 암몬에게도 안 그렇게 하세요. 그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건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그 복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한 거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존심 상하는 거절을 통해서 그들을 한껏 낮추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릴 믿음의 부요함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훈련을 먼저 시키세요. 그래서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개를 잘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 백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안하무인처럼 무례하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돼요. 신앙을 그렇게 배우면 굉장히 방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이들을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 훈련부터 시켜요. 가나안 땅에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죠? 불신 친척에게 고개를 숙이는 법부터, 우리의 한 줌밖에 없는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고개 숙이는 법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기 이전에 거절의 아픔부터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도 조금 지혜 있는 어른은 사랑하는 자기 후손이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기업을 상속할 때라든지, 그죠? 진짜 사랑하는 그 자에게는요, 인생이 만만치 않음부터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고개 숙이는 법부터 훈련시켜요. 맨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걷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우기 이전에 뭐부터 배워야 한다고요? 거절당하는 아픔부터 배워야 돼요. 그 거절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고개 숙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에돔 왕이 상식 이하로 과격하게 거절하는 그 거절의 아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믿음의 여정,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눈에 보이는 칼의 힘이나 군사의 힘이나 숫자의 힘이나 기타 다른 그 무엇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매 순간 매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개를 잘 못 숙여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우리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죠. 그 하나님의 존귀함은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겸손에서부터 출발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뒤에 하나님이 든든한 백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히 여길 수 있고 그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시죠. 어떤 때 싸우고 어떤 때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야 합니까? 사실 이 분별을 잘 못해서 우리가 많은 곤란을 당하죠.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워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죠. 그리고 반드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아서 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구분 정말 잘 해야 돼요. 지금 싸우고 싶은데 내 자존심을 이렇게 스크래치 내는 저 사람을 코를 납작하게 한번 해주고 싶은데 참아야 할 때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싸우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큰 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평생은 이 둘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성숙의 정도를 구비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한 에돔, 모압, 암몬은요,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상들인데 이 대상들은 싸워서 제거하고 물리쳐야 할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옆구리에 붙여주신 가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뭐라고요? 가시예요, 가시. 내 옆구리에 가시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고개가 뻣뻣해지고 교만하면요, 내 옆구리를 찌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시예요.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왔습니다. 가장 신령한 종교적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질까 그 육체 가운데 무엇을 허락했다고요? 가시를 허락했어요. 바울이 3번이나 구했습니다. 이 가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좀 없애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로 수용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게 에돔입니다. 그게 모압입니다. 그게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에돔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용서를 지금 그럼그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많이 방자해 있습니다. 죽어야 할 때도 살려주시고, 우리 앞에 붉은 암송아지 특별한 속죄제 배웠죠?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특별한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다 정화시키죠. 여전히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죠. 너무나 황송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오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죽구나. 죽지는 않구나. 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여전히 고기는 있고 뭐 조금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여전히 반석에서 물은 나오구나. 방자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 은혜에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은혜로운 분이거든요. 훨씬 자비로운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더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은혜에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붙여놓는다고요? 에돔이라는 가시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아닌데 이들이 화를 내어요. 이스라엘에게. 막 무력을 과시하면서 막 정오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로 못 지나간다고 막 그렇게 하죠. 심각한 거절의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시입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드린 가시가 있습니다. 안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늘 끌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에돔입니다. 에돔. 여러분의 에돔이에요. 여러분의 가시예요. 직장에 가면 늘 출근하는 직장인데 늘 얼굴을 맞대야 하는 동료인데 끌끄러운 사이 있잖아요. 이자들 같은 경우는 시댁의 시어머니들. 안 볼 수는 없고 명절마다 봐야 되고. 근데 그 관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대상. 뭐라고요? 우리의 가시예요. 하나님 이거 제거 안 시켜줍니다. 싸우면 안 돼요. 그들과는. 가시와는 싸워서는 안 돼요. 받아내어야 합니다. 가시가 주는 거절의 아픔, 가시가 주는 조롱의 고통, 가시가 주는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인생의 험노, 이거 다 받아내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고개 숙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이 훈련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방자하게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없어요.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생각보다 악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완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생각보다 못됐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이런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사귐의 은혜를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잘 깎이고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 안 그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허락하신다고요? 가시를 붙여놓았습니다. 다 가시 다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형편이 그 사람의 가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를 통한 훈련을 잘 받아야지 우리가 깎일 부분은 깎이고 다듬어질 부분은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한 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닮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시입니다. 가시. 힘들지만 우리의 애돔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애돔이 없으면 우리는 잘 깎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잘 깎여 왔습니까? 지금까지? 설교만으로 잘 다듬어져 왔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설교가 아무리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되어도 귀 막으면 끝입니다. 귀 닫으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최소 20시간입니다. 근데 귀 막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나 안 변할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설교를 주신다 해도 나 귀 막을 거예요. 그 설교로 저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알았어. 너 귀 막아도 피할 수 없는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널 깎을 거야. 그게 에돔입니다. 에돔. 그게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그 에돔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가 다 깎일 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에돔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에돔이 가시의 역할을 다 하면은 한순간에 망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한순간에 아궁이에 던져져 불살라지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요, 에돔 때문에 조금 먼 길을 돌아가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 힘든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다시 높아집니다. 우리는 연단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세요. 근데 에돔은요, 때가 되면 버립니다.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얼마나 밉습니까, 지금 여기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20장만이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상이 에돔이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입니다. 친척이지만 형제이지만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정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하죠.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할 때 그 싸워서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견뎌내어야 할 뭐라고요? 우리의 가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시의 고통을 좀 적게 느끼려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셔야 돼요.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고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면 그 가시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어느 날 야야 이리 좀 와봐라. 시어머니 등장합니다. 시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꼴통 직장 상사가 마징가로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걸음걸음 괴롭힙니다. 못 지나간다. 서류 빠꾸. 이게 뭐야? 서류 던지고 막 그럽니다. 에돔입니다. 에돔. 가장 가까운 친구. 때로는 이 에돔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잘 돌아보아야죠. 그리고 그때마다 뭡니까? 우리가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사람으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날마다 고개 숙이고 하나님 의지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런 걸음이군요. 를 고백하고 매 순간 하나님 붙들고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가 준비해 놓았던 히든 카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갈아왔던 칼날, 창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면 에돔이 불쌍하죠. 에돔이 지금 쓸데없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거절하는데, 그죠?
그 상식 이상으로 화를 내면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도 이렇게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막 군대 막 끌고 와가지고 막 절대로 못 지나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시 노릇하기 위해서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기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에돔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 에돔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있는 에돔이 없으면 우리는 안 깎이는 존재이구나. 그걸 인정할 때 바울처럼 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에돔에게 거절당한 아픔을 알고 있다면, 에돔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움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에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모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먼 길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역할 맡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처럼 살아가야지. 악마 같은 시누이로, 악마 같은 시어머니로, 악마 같은 직장 상사로 그 역할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너희가 에돔으로부터 아픔을 겪었다면, 에돔 때문에 손해보고 에돔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너희들은 에돔 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주고, 누군가가 내 포도원을 지나가려고 하면 따먹으라고 하고, 누군가가 무엇을 부탁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짧은 한평생 그렇게 살다 주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배워야 한다고요? 거절의 아픔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절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빳빳한 고개를 숙이게 하십니다. 고개 잘 숙입시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 품어주고 안아줍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까요?